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독이 되고 상처가 되는 말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힘이 되고 또한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 말의 위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대단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무기가 될 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또한 실패를 보면은 그것을 지적하고 먼저 그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왜 그랬어? 왜 그랬느냐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잘못을 할 수가 있어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실패나 또는 실수에 대해서 그 약점을 찾아서 그것을 지적하려는 그런 마음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비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그의 실수나 그의 실패를 책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통해서 그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세우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리 긴 말을 하지 않고 몇 마디 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실제적으로는 더 많은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주 짤막한 말씀 두 마디였습니다. 한 마디는 내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져라는 말과 또 하나는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어떤 길고 긴 설명보다도 더 이 베드로에게 울림이 되고 그리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책임을 따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사랑으로 기다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과연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이 먼저 나오는가?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으뜸되는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정성을 다했고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들을 바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예수님에게도 많은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그 삶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베드로는 너무나 좌절하고 자기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그 자신이 비참했고 그 자신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까지 내놓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장담했던 그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와 자신의 생업이었던 그 어부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한 그 이후로는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는 갈릴리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겠다고 약속하신 그 부활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는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고향인 이 갈릴리로 돌아와 고기를 잡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는 반지 원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의 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갈릴리에는 많은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리아 호수라고도 부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이 갈릴리를 디베리아 호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생각하기를 이제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는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기를 계속 잡으면서 하루하루 허무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이 베드로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가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처음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고기 잡는 데만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의 동료들과 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 어부 생활이라면, 고기 잡는 일이라면 이 베드로에게는 자신이 있는 일이었는데 그 누구보다도 그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디에다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은, 그런데 그날 밤은 그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지만은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의 그물은 빈 그물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힘 다해서 열심히 했지만은 그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힘든지요. 내가 정말 내 경험을 다해서 내 노력과 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했는데 나에게 나타나는 이 결과는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습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처럼 밤새 그물을 내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우리 손에 건져지는 그 결과물은 빈 그물인 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일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좌절하고 더욱더 실망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해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 베드로에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고기 잡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걸까요?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더 고기 잡는 일에 능통하고 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경험이 많고 노련한 그런 어부인 베드로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너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모든 일 내가 능한 것 같지만 너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그런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장담하던 그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와서 이렇게 초라하게 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드로의 그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이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을 때 그가 상상치도 못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고기를 그 그물에 가득히, 또 다른 얘기 보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오늘 성경에는 요한복음에는 153마리의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다라고. 이것은 바로 순종의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 내 스스로 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에 따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삶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다 이룰 것 같지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고 이제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순종함이 실패가 아님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제 내 그물을 오르는데 고기를, 그것에 상관하지 말고 이제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헛수고한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이 예수님은 위로의 말씀으로 이제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를 향한 용서의 말씀이고, 이 베드로를 향한 회복의 말씀이고, 이 베드로를 향한 사랑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지금까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의 그 부활의 약속도 잊어버린 채 이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으면서 초라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이제는 너가 다시 일어나서 용서함을 받고 다시 회복해서 다시 일어나라고, 내가 다시 너를 사랑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까지 그 많은 실수로, 그 많은 실패로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지만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 시작하자. 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그 옛날 과거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그 실패, 그 절망, 그 좌절, 그 모든 것 다 내어버리고 이제는 다시 시작하자라는 말씀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괜찮다. 지금까지 마음고생 많이 했지. 너가 나를 부인하고 나서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니? 이제 걱정하지 마라. 그게 다 이제는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그 예수님의 사랑은 기다림으로 지금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이 베드로를 기다리시고 다시 돌아와 다시 일어설 것을 그가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그 실수를 모르셨던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를 넘어서 다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실 계획을 품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사랑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와서 조언을 먹으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와서 교환을 먹어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책임을 묻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했고 못했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묻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닌 회복의 말씀이고 비난이 아닌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옛날에 노란 손수건이라는 수필 지역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지난 옛날에 장관을 했던 오천석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을 매우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거기에 한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노란 손수건이라는 그런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노란 손수건은 피트 해물이라는 사람이 쓴 노란 손수건의 이야기를 번역한 책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한 이야기인데 큰 범죄를 짓고 감옥에서 지낸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 감옥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이제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빙고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내에게 용서를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잘못을 내가 저질렀는데 내가 이제 이 감옥 생활하면서 내가 많은 것을 뉘우치고 이제는 내가 새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여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어? 라면서 만약 당신이 나를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내가 이제 얼마 없어서 이 감옥에서 나갈 텐데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떡갈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만 걸어줘. 내가 버스를 타고 그곳을 지나다가 그곳을 지나면서 그곳에 노란 손수건이 있으면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것도 알고 내가 당신에게로 갈 것이고 만약 거기에 노란 수건이 걸려있지 않으면 당신이 아직까지도 나를 용서하지 않은 것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조용히
당신을 떠나갈게 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이 빙고라는 사람이 이제 그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고향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렸겠습니까? 내가 혹시 아내에게 부탁한 그 부탁대로 아내가 나를 용서하고 거기에 노란 수건이 걸려있는지, 아니면 나를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증오하면서 그냥 노란 수건 없애면 어때? 그는 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고향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자기 고향집 그 집 앞에 떡갈나무에 한 장의 노란 수건이 아닌 수십 장의 수백 장의 그 노란 수건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용서하는 용서의 표시, 또한 그를 사랑과 그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기다림의 표시였습니다. 그 떡갈나무에서 수많은 노란 그 손수건이 나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빙구라는 이 사람은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노란 손수건을 우리에게 징표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노란 손수건을 걸어주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림의 사랑이며 용서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실수와 실패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물을 다시 던져라.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단순한 격려의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자라는 말씀입니다. 넘어진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물을 다시 던져라. 와서 조화를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어? 왜 그런 실수를 범했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숯불 위에 고기를 구우시고 떡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소망을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실패와 실수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귀한 음성에 응답하는 귀한 삶을 살아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기도하시겠습니다.